오승재 씨가 쓴 소설집에 제1교회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제1교회가 그 소설의 제목입니다. 이 제1교회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소위 엘리트 신앙인들이 다닌다는 제1교회. 사회적으로는 중산층들이 교인들의 줄을 이루는 소문난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예배당을 아주 잘 짓고 문화시설도 잘 마련된 그런 교회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인들이 막 오는데, 앞에서 안내를 보던 박 집사님이 여기 오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막 씁니다. 그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은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는 나는 예배드리러 왔는데 왜 나를 못 들어가게 합니까?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오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막으니까,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예배도 못 드린단 말입니까? 하고 막 앞에서 실랑이가 벌어져요. 그 소식을 들은 부목사님이 달려나와서 그 거지를 모셔서 이리 오라고, 예배당에 앉으라고. 그래서 그 거지는 그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예배를 드린 그 시간에 그 예배를 끝내고 난 다음에 나올 때 아무도 그 사람과 악수를 하거나 눈인사를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만은 그분의 손을 붙잡고 다음 주에도 또 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다음 주에도 오란 말입니까?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데리고 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떠나갔습니다. 다음 주가 됐는데 그 다음 주에 누더기 옷을 걸친 사람들 몇 사람을 데리고 같이 온 거예요. 거지들이 온 거죠. 맨 뒷자리에 앉았는데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막 코를 앞에서 막 바람을 이렇게 선풍기 바람처럼 부채바람을 하고, 누구도 거기 자리에는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마쳐진 다음에 교회에서는 모여서 회의가 열려지게 됩니다. 저런 사람이 왜 우리 교회를 왔겠냐? 그것도 떼거리로 몰려온 걸 보면 저 사람들은 필시 와서 우리 교회 보고 돈을 달라고 온 건데 빨리 돈을 줘서 보내는 게 좋겠다. 이게 그날의 합의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세 번째 주에 와서는 예배 드리면서 헌금 시간에 헌금을 드리려는데 헌금위원들이 받지도 않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른 방에 데리고 가서는 돈을 나눠주면서 당신들 다시는 오지 말라고, 여긴 당신들이 올 자리가 아니라고 막 소리를 내고 보내버려요.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거지 아이가 부목사님을 찾아와서 우리 아저씨가 목사님 데리고 오라고 했어요. 그 친절하게 맞이했던 부목사님이 그 거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리 밑에 가마니가 가려져 있고 천막 속에 희끄물에 죽은 시체 같은 몸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첫째 날 교회 왔던 거지였습니다. 그는 죽은 듯 소리 없이 한쪽 손을 들려고 하였습니다. 손에는 꼬깃꼬깃한 구겨진 지폐 한 장이 있었지요.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다가 끝내 말을 못하고 손을 펴 목사님께 그거를 주면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게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를 떠올려 봤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우리 교회는 친절하게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저에게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찾아가 친절하게 악수를 하고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서로 맺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게 들어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될 사람이 있다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가지고 갔습니다. 거기 있는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잘생겼어요. 외모가 출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다. 보라,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 흡족했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 말씀이 이 소설을 읽다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그런 안목으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과는 사귐을 가져도 되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사귐을 가지면 안 되고 저 사람은 나 정도 되면 저 사람과는 레벨이 비슷하지만 저 사람은 아니다 생각을 하고 함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이야기할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들을 비추어서 나 자신을 분명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셨는데 레위라 이름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었다는 여기에는 그냥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청 세무과에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이스라엘 시대의 로마 나라는 길을 많이 닦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그때 생겨났죠. 길을 많이 닦아놓고 그 길에서 세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받듯이 통행세라는 걸 이 사람들이 받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 여기 나와 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더니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초청을 하십니다. 그 말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은 레위였는데 예수님 제자가 된 다음에 이름이 바뀌어지지요.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이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는 이름이 빠져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세관에 앉을 때 만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가 된 후에 그는 자신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제 나는 과거에 세리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 제자가 됩니다 하는 것을 공포하는 잔치가 배설이 됐습니다. 29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같이 식사를 나누며 잔치를 배설하는 거예요. 이 자리는 과거에 세리였던 그 죄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구세주인 예수님과 따라가는 그런 결단의 자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도 초청됐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 앞에 나는 과거를 단절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걸 보여주는 뜻깊은 자리, 은혜의 자리요, 복된 자리죠. 그런데 이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습니다. 30절,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그냥 죄인들과 왜 먹냐 그러면 좋을 텐데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는 얘기는 세리하고 죄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리 이코르 죄인이에요. 이 죄인들과 어떻게 먹고 마시고 같이 있냐라는 거지. 그 말에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는 의원이 쓸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이요, 나는 깨끗하오,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같지 않소, 나는 의인이요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오신 게 아니래요. 그렇게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지어야 하나? 내가 세리라는 직업을 통해서 매국노 소리를 듣고 끊임없이 남의 것을 착복하며 이렇게 죄를 지면 되나? 나는 정말 큰 죄인인데 이거 어떡하나? 하고 있던 죄인인 레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불러서 예수님 제자로 삼지만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저런 세리들과 다르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나와 있는 비방이라는 단어, 여기 카탈랄레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다른 사람을 대적해서 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불리하도록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시킬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험담하고 악한 말을 해서 지금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라는 분을 폄하하고 있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나는 의인이고 남은 죄인이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은 SNS 통신 기술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무슨 뉴스 기사나 뭐가 탁 나타나면 밑에다가 댓글을 다는데 엄청나게 비판의 댓글들을 많이 달아서 그걸로 인해 많이 상처받는 분도 있고 오해를 받는 분도 많죠.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누구를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헐뜯까, 누구를 비방할까, 그거를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은 시대같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잣대로 남들을 함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듯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하고 살지는 않았는가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란 사람들은 1회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예복을 입고 다녔습니다.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 암송하고 그 말씀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산다고 자부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세리나 이런 사람을 볼 때 저거 죄인들 저거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남을 판단하기 쉬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와서 그런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사람, 의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이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나는 의인이고 나는 거룩하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면 나는 부족하구나.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아버지, 나는 또다시 죄를 지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삽니까? 어느 자리입니까? 여러분 혹이라도 여러분이 나는 정말 의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질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23세에 23살 되던 해에 과부가 된 어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나 이 딸아이 유복녀를 이래 출산해서 키웠습니다. 얼마나 이 딸을 애지중지 키우고 공부를 가르치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배려로 이 딸은 이화여자 대학을 나왔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저명한 교수 자리로 이렇게 취업이 채용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이후에 이 딸은 공부한다고 다른 데를 다녔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안 했는데 이제 교수의 자리에 올라간 그날 어머니가 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감사 인사도 하고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자고 초청을 해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교인들에게 환영도 받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엄마가 여전도회 분들과 함께 회의가 있어서 잠깐 회의를 할 테니까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 교수 딸은 알았다고 그러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다음에 엄마가 나오자마자 엄마 손을 확 제끼더니 막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는 엄마 이런 교회 다니지 마. 뭐 이런 교회를 왜 다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엄마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깜짝 놀랐어. 왜 그러냐? 엄마 이 교회 예배 시간에 봤어? 그 예배 드리는 태도들 봐봐.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가.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점심 먹을 때 보니까 그 점심 먹는 시간에 앉아가지고 뭐 하나 그렇게 들어봤더니 옆에서 끊임없이 남 욕하고 앉아서 밥 먹더라고. 그리고 엄마 조금 아까 여전도에 모일 때 왜 그렇게 고성이 오가고 싸워요? 이게 뭐 교회예요? 이게 독대기 시장도 아니고 이런 교회는 왜 다녀요? 그러면서 엄마가 막 야단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야단을 하니까 이 엄마가 있다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야 너나 나나 이 교회 와가지고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나는 23살 되던 해에 남편 없이 혼자 어떻게 인생을 살까 해서 이 교회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여기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난 매주일마다 예수님만 봤지 난 사람들의 말을 들은 적이 없다. 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 그래서 너는 온 지 한 주밖에 아니 오늘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봤니? 예수님은 안 보이고 보여야 될 예수님이 보여야지. 예수님은 안 보이고 어떻게 사람 소리만 듣고 사람들의 말만 듣고 교회 와서 예수님은 안 만나고 어떻게 그러니? 이 말에 교수는 무너집니다.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러 다닌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러 다녔고 사람들 속에서 거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를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올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죄인이오니 나를 주님께서 건져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러 오고 사람을 이야기하고 사람이 주인이 됐어.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이 안 보이고 성령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유명한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자신이 의인인 척하며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며 의인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잣대로, 내가 보고 있는 작은 안목으로 남들을 판단하면서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여기 있는 서기관들처럼 함부로 저 사람은 저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은 손가락질하며 사는 인생은 아닌가? 신앙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남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가 무엇이며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보는 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혹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가지고 이런 잣대로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산다면 예수님은 그런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가? 요나서에 보면 큰 풍랑 만났을 때 요나가 제비 뽑혀 걸려들었죠. 너 어디서 왔고 어느 민족이고 너 무엇하러 오다가 이런 일을 겪었냐? 요나가 그때 이런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풍랑 만난 건 나 때문이다. 나 때문. 할렐루야. 그래서 풍랑 만난 건 나 때문이라고 던졌을 때 풍랑이 찬찬해지는 거예요. 가정 식구들이 한 가정을 이루고 살 때 남편은 아내 너 때문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또 남편은 아내 보고 너 때문이다. 네가 이렇게 해서 잘못됐다. 아들들과 딸들과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너 때문이라면 우리 집은 설 수가 없어요. 그 풍랑은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 나 때문이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큰 죄인이요. 내가 부끄럽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요 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요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게 됐는데 이 주유소 직원이 그 연료통에다가 이 주유기를 꼽아놓고는 친절하게 와가지고는 이 수건을 가져다가 그 앞에 앞 유리창을 깨끗이 닦아줬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 운전사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옆에 버튼을 내서 창문을 열더니 여보 그거 닦아주려면 잘 닦아줘. 이게 뭐야? 다시 닦고. 예. 그 다시 두 번째 닦았어요.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닦았는데 이 사람이 있다가 여보 당신 정말 이렇게 할 거요? 이거 봐요. 이게 얼마나 더러운가. 다시 닦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세 번째 다시 닦았어. 세 번째 닦았더니 이 운전수가 막 화를 벌컥 내면서 여보 이 양반이 여기 지금 주인 사장 나오라 그래. 뭐 이따위 이런 사람을 직원으로 이거 뽑았냐고 막 야단하는 거예요. 그때에 화를 벌컥 내고 있는 그 옆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부인 되신 분이 여보 이러지 마 앉아. 그러더니 그 사람 안경을 빼가지고 깨끗이 안경을 닦아서 준 거야. 이 사람이 안경을 딱 써보니까 세상에 그 창문이 너무너무 깨끗한데 지 안경 더러운 건 생각을 안 하고
여러분, 내 안경이요, 빨간 안경을 쓰면 세상은 빨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잣대로 보면 다 죄인이고 나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는 의인체예요. 다 나쁜 놈이요. 다 잘못됐어. 이러니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나는 필요한 자입니다.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 보살펴 주세요.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자신을 죄인으로 알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으로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어땠는가?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혹시 내가 바리새인의 길을 걸은 건 아니었나? 서기관의 길을 걸은 건 아닌가? 우리 자신이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이옵니다. 부끄러운 죄인이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떳떳할 수 없습니다. 부끄럽고 부끄러울 뿐이옵니다. 아버지의 은총으로, 아버지의 붙드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방하며 함부로 말하기 전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고 은혜의 길을 걸어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을 때 나라도 평안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도 행복하고 우리 가정도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가정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